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이번 주간은 신명기 27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고 또 마지막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자, 오늘은 이번 주간은 신명기 27장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요? 돌비에 대해서, 돌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어떻게 보면 규례인데요. 이 말씀을 너희는 돌비를 세워야 돌비. 석회를 발라서 이 돌비에 글씨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물론 세 가지 학자들의 주경가들의 견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니까 전체적, 예를 들면 뭐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말씀, 민수기까지 다 기록하면 다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통해서, 가령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있었던 약 한 613가지 그 선 안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계명들을 돌비에 기록해서 세워오는 거예요. 자, 이걸 뭐예요? 기록하라, 기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기록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록을. 그냥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필사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좀 유행이 좀 지나갔습니다만 한때는 필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 전권을 했네, 나는 하다가 말았네. 아마 하다 마른 분이 상당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필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적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큰 돌비에다가 하얀 석회를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 계명들을 적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기록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동관계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중요한 날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록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또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 의미 속에 담겨, 왜 잊어버리지, 잊지 않게요? 잊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쓰니까 쓰고, 남이 한 권 썼대더라. 아니, 나는 2권 썼어. 아니, 쓰면 뭐 할 거야, 안 지키면. 약속을 여러분 메모장에다가 아무리 많이 기록이 누구고 약속 몇 시, 누구고 몇 시, 어느 곳 몇 시에 놓고 안 지켜. 그럼 뭐하러 기록해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예. 성경은요, 지키는 자가 복이라 그래요, 복. 지키는 자에게 능력이에요. 이것은, 지키는 것은요, 약속 성취라 그래요, 약속. 지키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건강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질도 중요해요. 출세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배경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정 행복 모든 거 다 중요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의 가장 기본적인 출처가 어디가 된 줄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우리는 이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 뒤에 배경, 우리가 원하는 거 많은 사회적 배경들만 우리가 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좀 바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하라. 자, 중요한 것은 이 기록한 것을 어디에다 세워라? 에발산. 에발산에다 세워라는 거예요. 에발산.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번제. 또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세우는데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어요. 북쪽. 이곳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저주가 이루어져요.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이 저주의 산에다가 번제단을 만들고 화목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쪽, 그 다음에 행복, 축복의 동산에다가 제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받고 그런 의도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보면 거기다 세우고 싶죠. 나쁜 처지 막 이런 데다 누가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발산에다가 번제단을, 화목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에발산은 뭐라 그랬어요? 저주산이에요. 저주. 이 저주에서 살 수 있는 비결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제물을 통해서,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저주의 인생, 우리가 정말 진노의 인생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번제는 뭡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여서 첫 번째 죄소가 아니에요. 죄소. 자기를 온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음식. 화목은 뭐예요? 관계적 관계. 이것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죽은 게 아니야. 저주의 에발산이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죄를 멀면 다 죽고 망가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일날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이 기록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기록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죠. 아무리 이게 안 되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게 시행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도록 계속해야 돼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은요. 첫째는 뭐 해야 되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요. 그리심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저주가 저주. 축복도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에서 선포가 되는데요. 이 두 산에서 선포가 되는데 이미 말한 대로 에발산은 북쪽, 가나안 땅 정중앙의 위치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높은 산들인데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는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 에발산이고 하나는 남쪽 방향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12지파가 6지파씩 나누어져서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선포할 때 오늘 하반절부터 계속 절마다 반복하는 게 아멘 할지어다.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입니다. 아멘이 정말로 소중해요. 우리는 아멘 한다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냥 뭐 해야만 되냐? 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내 마음으로 인정하면 돼. 여러분, 인정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입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자,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예, 또 하나 13절 읽겠습니다.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예, 지금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쓰는데 하나는 어디에서요? 첫 번째는 어디? 그리심산. 그리심산에는 누가 씁니까? 자,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또 누구예요? 유다, 이사갈, 시므온, 레위 지파, 레위. 에발산은 르벤, 또 갓, 예? 아셀 지파, 아셀, 또 스불론, 욕하지 마세요. 또, 예? 단지파. 자, 지금 6지파씩 두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자,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에발산에 나누어서 그리심산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기는 저주. 축복과 저주를 뭐예요?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아멘을 해라. 이것이 나중에 여호수아 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안 읽어도 돼요. 30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두 산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네, 뭐라 그래요? 지금요, 이방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서 보면은요, 지금 장색, 은밀이요, 은밀이. 이 장색이라는 것이 뭐냐면 각양각색의 어떤 물건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자. 그러니까 그런 정교하게 만들어서 조그맣든 정교하게 만든다는 것은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우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은밀하게 세우거나 만들고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 세대로 맞춰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신앙의 사람 속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거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우상 아닌 우상의 형태를 자기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흔히 말하죠. 저 집은 애가 우상이에요. 애가 우상. 이해가 가나? 이게 무슨 말인지? 저 집은 애가 우상이래. 우상.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고 온갖 거기에 모든 걸 다 맞추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보다도 신앙보다도 더 모든 걸 관점을 그쪽에 맞추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집은 애가 우상이라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여러분, 이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거.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아끼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는, 세우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서 뭐래요?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약에서 아만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저희 이제 목회자 카톡방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만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아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만이 아멘이라는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구나. 아만이라는 뜻이나 아멘이라는 뜻이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여러분 몰랐을 때는 아만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 어디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막 아만! 아만! 하면서 미쳤어 저거. 왜 아멘을 아만이라 그래?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왜? 모르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제 믿음의 사람끼리 있으면요, 다른 사람 막 할 때 아만 하고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야? 아마 이렇게 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우리는 다 지금부터 아만 해버리니까요. 아만. 어디 가서 아만, 아멘 할 때 아만 막 이렇게. 아마 자기도 어색할 거야. 왜? 다른 사람 다 아멘 하는데 자기만 아만 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면서도 어색할걸? 왜? 익숙해져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만 하면 왠지 아멘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원래는 아만이다. 원래는 아만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아만이 뭐예요? 확실하다. 네. 그 다음에 신실하다. 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또 그러하도다. 또 지지한다. 또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습니다. 지지합니다. 확신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읽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쭉 읽고 난 다음에 다 읽으면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몇 분 안 된다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원래는요, 다 아멘 해야 돼요. 저주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그래서 대부분 제가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축복의 말을 하면 대부분 안 했던 사람도 아멘을 해. 그런데 조금 축복의 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을 읽으면 거의 아멘 안 합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축복이든 저주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타당합니다. 이거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그래서 우리는요, 아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 아만이라는 뜻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지금 뭐라고 봐요? 요즘 지금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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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오직 했으면요, 뭐 부흥 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해도 그때만 속으로 아멘. 안 했던 사람도 조금 아멘 하고 끝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해. 또. 이게 습관이 배워져서 이게 그런다니까요. 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예,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네,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가장 쉬운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봉사하고 예를 들어서 헌물하고 그 다음에 막 뭐 하는 것보다도 가장 더 간편하고 가장 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있다면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도 쉬운 것을 안 하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야. 아니, 그러면 어려운 거라. 근데 어려운 걸 하는 사람은 이것에도 아멘 한다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아멘을 입으로 열어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할렐루야, 언제든지 아멘, 이 단어가
이건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믿음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번 주일날 아멘 크게 하나 안 하나 보면 이제 제가 딱 할 때 볼 거예요. 누가 아멘을 마스크 다 벗겨놓고 할 거야. 안 보이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아멘 하는지. 근데요, 알아요. 숨 쉬는 게 보이거든. 아멘 할 때 마스크가 움직여. 지금부터는 16절부터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멘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받아요? 저주.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함부로 해요. 이것은 저주받는다는 거. 우리는 십계명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이미.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경계표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욕심이라 그래서 남 몰래 모르게 옮기는 거거든요. 또 약한 자는요, 우습게 보고 옮기는 거고요. 자기가 힘세다고요,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하면 뭐 받는다고? 저주. 자, 18절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방치도 돼요, 방치. 지금 약한 자거든요.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맹인이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인도하고 여러분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사람 뭐예요? 또 저주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19절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우리가 지금 다 하나같이 뭐예요? 약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약자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입니다. 송사. 재판을 청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와 상황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이것을요 제대로 봐주지 않고 풀어주지 않으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같이 다 약자를 얘기했어요. 자, 20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지금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것도 저주예요. 자, 21절 시작.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의 저주. 자, 22절 시작.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윤리적인 관계죠. 윤리적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자는 저주다. 자, 23절 시작.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지금 계속적으로 윤리적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 아멘.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너희 확신하기라. 이건요, 아멘 안 한다고 빼지고 한다고 안 빼지고가 아닙니다. 하든 안 하든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멘 하라는 말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내가 뭐 아멘 안 한다고 나는 제외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동의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멘 할지니라는 순종도 부분도 안 한 거예요. 이 부분도 문제지만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라고 분명히 제사장이 말했는데 그 말을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요. 여러분 보세요. 재판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얘를 신문하거나 뭐 변론하거나 이렇게 뭐 자기 얘기할 때 말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해요. 나중에 그거요. 괘씸죄 걸려서 선고 더 내려가요. 애 보고요. 너 잘못했지. 말해. 너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그런데 애가요. 잘못 안 하고 그냥 고집 피우고 있으면요. 한 대 맞을 걸 10대 맞아. 자, 24절 이제 사례로 가는 거예요. 24절. 자,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암살하는 거예요. 암살.
살인하는 거예요. 몰래 죽이는 거잖아요. 암살. 여기는요, 암살이라는 부분이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청부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청부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청부. 네, 이것은요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그 다음 절 25절 시작.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거. 뇌물 수수 혐의,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뭐 사실 이게 좀 많잖아. 이게 죽이는 자도 걸리고 받는 자도 걸려요. 이게요 수수예요. 그러니까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어요. 그 다음에 판단력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거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주의 저주. 거기에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실행 안 하면 저주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너희가 저주받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주일날 28장을 볼 건데요. 28장이 보면은요 이 저주가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주일날 뒤에 것부터 하고 앞에 것을 수요일날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너희는, 여러분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빈부 귀천 속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이런 타당성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돼. 지금 하나님은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뭐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에발산이고 왜냐하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나안 땅의 정중하게 있고 가장 높은 데에 있어요. 그래서 늘 백성들이 눈만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보는 게 뭐예요?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그러면서 저걸 보면서 저건 저주, 저건 축복, 이걸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주의 길을 가려고 어떤 마음과 생각이 올 때 저걸 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야지.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기념비 나는 이게 아니고요. 교훈이잖아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예를 들어 메가드 동산, 메가드 동산이란다. 말이 빠르니까 메가드 동산이래. 메가드 장군 동산구 밑에 보면 인천 상륙작전에 이 사람은 여기서 6.25 때 인천 몇 년도에 출생자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교훈이에요. 그 사람의 행적이 교훈을,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 어려운 때 이렇게 도왔어. 그러니까 너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도 그런 사이, 너희는 목숨을 내걸고도 그렇게 해서 세워, 지켜 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교훈.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27장은 기념비, 마음판에 새기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앞에는 축복 아니면 저주 둘밖에 없다. 하고 삶 속에서 기억하고 우리 신앙이 그 축복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 자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바뀌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아니, 오늘 우리는 군대로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싸워야 됩니다. 왜? 축복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엄밀하게 영적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우리는 받으려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숫자적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이미 아담에게는요 엄청난 영혼의 축복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영혼의 축복이 있는지를 아나요? 모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희가 하나 선악과를 이거 안 먹으면 죽어도 안 먹어. 그러면 너희는 평생 행복하고 부자로 그냥 떵떵거리고 막 그냥 대대로 살 거야. 아마 이것을 주목시켜줬다면 글쎄 뱀이 꼬였을 때 먹었을까? 나는 안 먹었을 거라고 봐요. 왜? 알거든. 영원히 이것은 저거 먹으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먹으면 3일 후에 죽습니다. 먹을 사람. 그런데 이 음식 먹으면 10년 젊어집니다. 안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먹어. 똑같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지니라. 왜 아멘 하라고 강조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라는 이유는 지금 확장 받는 거예요. 너 이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너 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 너 그걸 알지? 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가르치러 혼내킬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됐잖아. 대답해. 네. 그게 왜 안 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해라 그래? 해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면서 그걸로 2번, 3번 실수하지 않아서 잘 되고 그 자녀의 앞날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는 분명히 안 돼! 이것을 명심시켜 주는, 그래서 내해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아멘의 훈련을 해라. 자꾸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 집에서도요 말씀 읽고 뭐든 한 절 읽든 2절 읽다 끝나면 아멘 또 하고 아멘 하고 아멘 해보세요. 달라져요. 이게 한 가고 안 한 가고 달라진다니까. 못 믿으시네. 해봐요. 해봐. 달라요 정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요. 이번 주일날부터는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28장은요 무서워요. 사실은 지금 신명기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설교, 5절부터 28절까지가요 두 번째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중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27장, 28장을 통해서 왜 저주라는 부분을 지금 마지막 이 중간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축복을 더 좋아하고 축복 소리 듣기 좋아하지 누가 저주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것, 그래 너 잘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 소리만 듣는 거하고 너 이렇게 하면 잘못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요걸 이렇게 하면 이게 고장나고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삶의 대처 능력도 다르고요. 달라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축복보다 저주가 한 3배 이상 더 많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28장을 주일날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